거룩함이라는 게 외적으로 표현되거나 모양적으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 원어의 느낌이. 그 구별됐다는 건 뭐냐면 그 존재가 구별되고 따로 분리되어서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쓰이는 존재로 구별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존재는 인생의 목표, 쓰이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로 결정해야지 예배드리는 태도와 말과 삶의 모습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삶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기도도 굉장히 거룩한데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건 거룩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요구되는 게 있대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데 그냥은 못 드리고 그걸 드리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라고 표현도 되고 말씀이라고 표현도 되고 은혜라고 표현도 되죠. 그 힘을 나누어 주는 것이 소금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소금의 맛을 낸다는 것은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내가 동기부여하고 돕고 힘을 넣어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보니까 이 소금의 맛이라는 게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소금은 누군가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올려드리고 그 힘을 제공하고 그를 구별시키는 능력을 지녀요. 그래서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은 결론을 약간 말씀드리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역자 같은 삶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게 이 헬라어 사전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끝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소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면 성경 속에서 소금이 어떻게 인용되는지를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느낌만 좀 살펴봅시다. 성경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요리를 하면요, 칼국수를 끓일 때 국물을 막 우려냅니다. 그게 멸치 칼국수면 멸치를 우려내야 돼요. 닭 칼국수면 닭을 우려내야 돼요. 돼지 칼국수면 돼지를 우려내야 되는데 그 재료를 계속 우려내도 뭔가 심심한 그 2%가 있어요. 아, 이거 뭔가 없는데? 이거 뭔가 허전한데? 그때 딱 뭘 넣으면 되는지 아세요? 소금을 딱 넣는 순간 먹는데 이거지 하면서 그 오는 맛이 있어요. 이게 소금이 없으면 국간장을 써도 되고, 오늘 약간 반은 요리 특강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금과 국간장으로 맛을 내는 그 느낌이 마치 생명과 영원한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지. 요리 해봐야 알아요. 중학교 고등학생은 대학교 가면 강중부의 요리 특강, 부엌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을 주는 역할이라는 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보세요. 예전에 일제 치하에서 봉오동 전투라든지 청산리 대첩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독립군들이 일제와 대항해서 싸울 때 그들이 정말 승전보를 올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쫓겨나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군대가 그들을 포위해서 소금 보급론을 착안했기 때문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군이 옛날에 만화책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물은 없어도 살지만 소금은, 그래서 말주는 탁탁탁탁, 소금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은 우리의 맛을 돋굴 뿐만 아니라 이 식욕이 돌아서 음식을 먹고 싶어지게 하고 그 음식을 먹어서 생명을 돌게 하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소금에 대한 성경 전체의 맥락이 궁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개념을 이렇게 신비스럽고 우리가 기대하는 넓은 파노라마 속에서 쓰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봤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 소금에 대한 제의적인 역할이 처음 나오는 게 레위기 2장인데 소제물이 뭐냐면요, 곡식 제물을 말해요. 그럼 보세요. 이 곡식으로 만든 제물에다가 소금을 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맛있겠죠? 소금빵이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소제물에다 소금을 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이 소제물을 뭐라고 표현하냐, 레위기 2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소제물에다 소금을 친다는 걸 보고 제가 약간 음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곡식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심지어 철판에다 구워요. 레위기에 보면 불을 구워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부침개나 빵을 만드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한데 거기에 소금을 치니까 되게 맛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제사장이 먹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 그 음식 얘기 같은데, 근데 어떤 분이 거기서 아니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거룩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음식에 소금을 치고 맛있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데 21장에서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써있어요. 웃기죠? 저 이걸 보고 되게 웃겼어요. 제물이 음식이라고? 이 제물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말로 쓰였어요. 히브리 말로.
그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요, 레헴이라는 말을 씁니다. 레헴. 이게 음식, 빵,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웃자고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이 재물을 뭐처럼 여기신다고요? 음식처럼 여기세요. 아, 배고픈데 맛이 있겠는데 하면서 딱 재물 받쳐진 걸 보고 먹었는데 어때? 이 소금이 없다. 싱겁다. 소금 좀 갖고 와라.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소금입니다 하고 싹 들어가가지고 그 재물을 맛있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드시면서 이거 맛있구만 이렇게 하시는 거야. 되게 순수하지 않나요? 순수해야 성경을 잘 볼 수 있어. 어린아이 같은 자 구원받는다고 했죠? 자, 에스겔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21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제 반대입니다. 소금이 레위기에서는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로 서술되었다면 에스겔에서는 정결케 하는 역할로 쓰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한다라는 표현도 있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도 있죠.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유한 건데 원래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중근동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이미 그때부터 악한 영 가운데 태어났다는 원죄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신을 믿는 자들은 그 아이에게 소금을 뿌려서 닦아줘서 악한 영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서의 소금은 뭐냐면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미쉬라는 말인데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의 실례가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엘리사, 저희 장인어른 선교의 명입니다. 이 엘리사가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에 나아가서 소금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그 물을 어떻게 바꿔요? 고쳐서요 죽음이 없고 열매 맺지 못함을 제거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소금이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진 물이 죽음이 없고 열매를 맺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거룩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말을 예쁘게 하고 거룩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음을 제거하고 그가 생명을 낳고 열매를 낳게 만드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생명력과 영향력을 거룩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소금이에요. 아까 전에 저희가 소금에 대해서 의미를 봤잖아요. 근데 이 소금을 잘 보세요. 중간에 자극적인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뭐에 비교한다고요? 경작할 수 있는 땅에 비교한다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소금이 뭘로 쓰였나요? 비료로 쓰였어요. 비료요. 이게 다 비료예요. 식물 영양제, 앱솔소프트, 식물 성장 조절제 다 이거 소금으로 만든 거예요. 천일염을 가지고 소금 비료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소금이 비료가 돼가지고 땅에 뿌려지면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면 그 땅이 결론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나요? 경작을 하고 수확을 내고 열매를 내게 하잖아요. 그게 소금. 그게 거룩이고요. 거룩과 깨끗하면요 구별해서 헌신시킬 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비료로 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상의 소금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구약의 소금의 역할만 정리하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맛있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구별시키고 생명을 주고 열매를 맺게 만들고 온전한 음식과 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게 만드는 역할인 거죠. 굉장한 역할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소금이 뿌려져서 어떤 존재가 생명을 낳는 존재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비료를 땅에 뿌려서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소금 때문에 어떤 존재가 변화돼서 하나님께 마치 음식처럼 바쳐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여기 딱 보니까 제사장 역할이에요. 제사장도 우리가 한번 짚어봅시다. 제사장이 영어로 리추얼이라고 하잖아요. 리추얼. 의식. 그 예배나 의식이나 우리가 하는 종교의 양식들을 집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사를 관장하는 자인데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과 그 외의 영혼들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걸 제사라 그래요. 원래는 인간이 죄 가운데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갇힌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라집니다. 죄가 사라지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중간에서 집전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칼 들고 동물 죽이러 다니고 숲속에서 사냥하고 야 어딨어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오늘날에는 동물을 죽이는 게 아닌 그리스도를 죽인 대속의 피해 제사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그 대속의 제사를 알려주고 깨닫게 함으로써 그가 그 대속의 효력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칼로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로마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반드시 나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한 구절 한 구절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이방인을 위해서 이게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는요 딴 게 아닙니다. 로또도 아니고 사업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그 이방인을 뭘로 바친다? 제물로 바친다. 소금과 똑같죠. 이 소금이 맛없었던 제물에게 소금을 쳐서 맛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이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하고 있는 제사장 역할과 딱 똑같아요. 원래 하나님이 받으실 존재가 아니었어. 내가 음식인데 유통기한이 지난 건지 소금을 안 친 건지 아니면 재료가 유통기장에서 변질된 건지 아무튼 맛이 없는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바울 같은 제사장이 와서 소금을 치고 성령을 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정신이 사라졌어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사장이잖아요. 나의 기도든 말씀이든 전파든 뭐가 됐든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변화되게 만들고 헌신되게 만든 역할까지 해야 그게 제사장이고 소금 역할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영향력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매주 교회 오면 잘하는 건가요?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교회에 오는데 누군가를 소금을 쳐서 구원하고 완벽한 음식으로 만드는 능력이 전혀 없다. 그거는 거룩이 아닙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만 하니까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모든 서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사역을 하잖아요.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영혼이든 어떤 말씀이든 대하고 준비할 때 마치 요리하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러한 마음을 요리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제 요리 스토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요리했던 게 언제냐면 간사를 헌신하고 나서 2014년에 잠실의 피부샵에서 소그룹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 첫 제자가 60대 후반 할머니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엄청 겁먹고 갔거든요. 나는 30대인데, 20대였구나 그때는. 20대인데 60대 후반의 할머니라? 그런데 그 정말 2년의 기간 동안 복음만 있으면 다 통한다는 걸 그때 처음 배웠어요. 엄청 통했어요. 그 할머니랑 저희 둘이 벚꽃도 보러 가고 막 그랬었어요. 단둘이 말고 한 분 더 껴가지고. 네, 둘이 막 사진 이렇게 찍고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인생에 굴곡이 너무 많은 분이었어요.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많은 굴곡이 있었던 분이어가지고 그 굴곡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분을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집사님, 권사님,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모임을 하면은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다 보자기에 냄비를 하나씩 들고 오죠. 음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요리의 요자도 모를 때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려주는 걸 맛있게 먹었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성경 공부를 그만두십니다. 말씀을 그만둬서 그 영혼이 영적으로 소원해진 것도 문제지만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이제 누가 요리를 하지? 그리고 그분이 그만두시니까 피부샵에서 소그룹을 못하게 됐잖아요. 부엌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함께하던 집사님이 번갈아 요리를 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저도 요리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성격상 제가 능력이 있든지 얼마나 제가 재능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아요. 해야 되는 일이면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후회해요. 어떡하지? 제가 그래서 영어교사를 하게 된 거예요. 얘들아 몰랐지? 나 영어교사 못할 때 시작했다니까? 근데 해야 되니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떡해요? 에이 공부해야겠구나 하면서 공부하다 여기까지 온 거야. 다 똑같아요 원래. 말씀드렸죠? 재능 보고 따라가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따라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리를 한다고 일단 말씀드렸죠. 근데 저의 요리 경험은 당시에 고3 때
어버이날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유부초밥 샀던 거라. 돈이 없잖아요. 고3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한다고 뻥을 치고 유부초밥을 샀던 거. 그게 첫 번째였고. 그다음 대학생이 돼서 저희 집이 그렇게 막 부유하진 않으니까 생일 때마다 외식보다는 저희끼리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근데 보통 저희끼리 요리해서 먹을 때에는 파스타, 뭐 크림 스파게티 이런 거 하잖아요. 저랑 제 친동생이 그런 거 엄청 좋아해요. 둘이 되게 막 순진한 게가 있어가지고 막 창문에다가 막 생일 막 붙이고 버스데이 붙이고 니네 하는 거 내가 다 했었다니까? 우리 티나우스 애들이 생일 파티하면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풍선으로 도배해놓거든요. 저희 집에 그래서 테이프 딱지가 지금 10몇 개가 아직도 붙어있어요. 근데 그거 내가 다 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 안 하는 거야. 나도 그 마음을 아니까. 막 풍선 붙이고 막.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요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까르보나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베이컨이랑 양송이 버섯이랑 피망이랑 막 사다 싸는데 살 것도 너무 많고 레시피도 너무 복잡하고 무슨 크림이랑 우유를 뭐 1대 1.5 대 비율로 섞으라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논산훈련소 마치고 나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뭐였는지 아세요? 까르보나라였어요. 제가 그 요리했던 추억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래서 제가 그 까르보나라를 가족들이랑 생일 파티 때마다 요리하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구형 예배할 때 네가 요리를 좀 해라. 8인분. 그때 22살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던 요린이한테. 요린이 뭔지 알죠? 헬스는 헬린이, 요리는 요린이. 예. 요린인데 나한테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긴장해서 준비하는데 전날에 복통이 와가지고 장염으로 다 토해버린 거야. 맛을 못 보는 거죠. 음식 냄새 맡으면 역하고 그 역한 코를 부여잡고 왜 걷구역질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8인분을 준비를 했어요. 저에게 요리는 그런 거였어요. 할 때마다 고생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간사가 되고 나서 청년들 한 6명을 초대를 하는데 요리를 해주고 싶은 거야. 마음은 원이로되 기술이 약하도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은 있어. 그러니까 해주고 싶으니까 뭘 해주지 고민하다가 보쌈을 해줘야겠다. 그때 성교사 자녀들 모임이었거든?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보쌈을 해줘야겠다 하는데 여러분 요린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레시피 그대로 합니다. 레시피에서 뭘 속이는지 몰라요. 그냥 그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보쌈이라는 게 잠시만 강의를 할게요. 돼지의 부위가 엄청 많아요. 앞다리도 있고 뒷다리도 있고 등심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오겹살도 있고. 근데 그 레시피에 사태로 하라는 거야. 사태가 뭐냐면 쫄대기살에서 앞다리에 붙어있는 살이거든. 근데 앞다리 해주면 마트에 파는 게 앞다리인데 사태로 하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마트에 가서 사태를 달라고 했어요. 사태 주세요 했더니 4만 원 달래. 근데 6명이잖아요. 그때 고깃값을 한 6만 원을 쓴 거야. 근데 레시피 해보니까 뭐더라 그래요? 월계수잎 넣으라 그러지, 통후추 넣으라 그러지, 마늘도 다지면 안 돼. 으깨야 돼. 그래야 거기서 마늘즙이 나와서 그거에 들어간대. 어떤 데는 스타우트라고 해서 흑맥주 있어요. 그것도 넣으래. 커피도 넣으래. 와, 보쌈 한번 거덜날 뻔했어요. 그래서 거의 진짜 8, 9만 원 들여가지고 요리를 한 다음에 다 돌아가고 나서 허탈해서 주저앉았어요. 이런 게 요리라고 하지 않겠어. 이게 뭐야? 사 먹고 말지.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미련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요 동인 할인마트 가잖아요. 8,000원이면 2만 원 삼겹살 사요. 그걸로 하면 되거든요. 몰랐던 거야. 그게 제 요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무슨 겁도 없이 소그룹에서 요리를 하겠다고. 근데 해야지 어떡해.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김치찌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끓이니까 똥맛이 나더라고. 맛이 이상한 거야. 그 당시에 저희 공동체에 기억나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종민이 있었잖아요. 종민이가 조리하는 삼촌의 조카였고 어머니도 조리를 하는 분이어서 요리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걔한테 울면서 물어봤어요. 왜 내가 끓이면 똥맛이 나니? 그럼 얘가 와가지고 간사님 화물에서 뭘 쳐요? 그럼 맛있어지는 거야.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훨씬 더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 얘가 툭툭 치니까 맛있어지고 내가 요리하면 이상한 게 나오니까 그 눈물의 세월을 6년을 보내 지금까지 왔어요. 너무 비장하죠? 간증 같지 않아요? 제가 재미삼아서 제 유튜브에 올린 요리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까먹었네요. 제가 하는 걸. 소리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볼륨을 좀 올려줄 수 있나요? 소리가 날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뭐냐면 칼가는 거예요. 숫돌이라든지 야슬이라는 게 있어요. 칼가는. 저 조용히 해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칼자들이 연습해서 한 거 유튜브로 찾아보고 그게 서는 자세, 각도, 손 이거 칼 종류 다 있어요. 그게. 요리를 하다가 멈춰서 응급실 동안 가서 꿈에 이거 제가 말하려고 해도 말해보거든요. 칼에 대어 다치는 일상은 매일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고 자주 있습니다. 제가 좀 열정적이다 보니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서 절대 다치지 앞으로 조금만 이동해 주시면. 저한테
제 경험과 지식에서 그 밑에 보면 스크롤 나올 건데 영상 밑에다가 나오세요. 그냥 보시죠. 그냥 보시죠. 네. 저는 요리를 많이 이거는 제 장면 아니에요. 한 번에 많이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됐죠. 왜 그런지도 아실 거예요. 시간 확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대용량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 있어야 시간을 절약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등뼈탕 한 번쯤 드셔보셨죠? 네. 최근에 저렇게 잔뜩 합니다. 아침부터 끓여가지고.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등뼈를 잔뜩 싸다가 3분의 2 정도는 자, 여기까지요. 자, 요리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저런 칼질과 저의 센스가 나오기까지 6년이 걸렸다는 걸 말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막 유튜브 찾아보면서 요리 공부하고 조미료도 공부하고 막 마트 뒤지면서 이런 것도 찾아보고 저런 것도 찾아보고 연습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사람을 대접할 때는 최소 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정도의 일정 수준의 이상의 음식을 해야 한다는 양심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이왕 시작한 거 어쨌든 하긴 해야 돼. 이 집밥을 하고 요리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요리에서 집밥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지방에서 떠돌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사 먹일 수도 없고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집에서 요리해서 먹이는 게 최고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3년을 통과하면서 외식이 거의 불가했었죠. 그때 요리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쿠팡으로 주문해가지고 맨날 요리하고. 근데 그럴 때 그 요리 기술과 지식과 나의 노하우와 나의 자세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요리를 잘하고 싶다. 요리할 때 즐겁다가 아니라 내가 이 요리를 대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이걸 위해 지식이 필요해요. 장설파마 깨우참이라고 하세요. 네, 요리를 맛있게 하는 마법 공식입니다. 자세한 거 물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뭐 그런 공식도 있고요.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식과 노하우와 자세들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있어야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리사들이 요리사의 길을 포기를 못한대요. 요리사들 실제로 들어보면 박봉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40살 이후에 필드에서 뛰는 요리사도 많이 없다 그래요. 다 은퇴를 해요. 은퇴해서 식당을 개업하거나 관련 회사에 들어가거나 관련된 다른 일을 한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포기하지 못하는 요리사들이 그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손님들이 음식을 먹었을 때 뭐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는 그거를 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얘기 같아요. 내가 사역을 하는 게 요리랑 똑같잖아요. 소금을 쳐서 나의 기술과 지식과 노하우와 나의 정성으로 맛있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다고 말씀하세요.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그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고 마시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하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비유냐면 소금을 치는 게 마치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말을 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누군가를 비옥하게 하려면 당연히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말해야겠죠.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말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으로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온세스쿨에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희가 온세스쿨 학생들에게 산무운동을 시작했어요. 산무운동. 그 산무운동이 뭐냐면 폭언금지, 폭행금지. 말투가 살벌하죠? 이걸 좀 예쁘게 다듬어야 되는데 이 경찰에 직업병이 있어서 그런가 폭언금지. 근데 이 폭언금지가 참 애매해요. 왜냐면 애들이 말을 진짜 곱게 못하더라고요. 한 번은 꼭 비꼬아서 말해요. 그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꼬아서 말을 해야 돼? 왜 굳이 사람의 기분을 그렇게 나쁘게 해야 돼? 근데 애들은 그게 버릇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것 같아요. 너무 몸에 배어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 환경도 아이들이 그렇게 폭언을 하거나 비꼬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아이들의 일상의 언행들이 너무 악해요. 지금 진짜 심각해요. 저 중고등학교 때보다 더 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입에서 비죽비죽 나온다니까? 너 오늘 패션이 세종대왕 같다 이러면서 막 나와요. 근데 그걸 억지로 막을 수는 없거든? 근데 그 억지로 막게 하는 힘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말을 다듬지 못해.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절실하게 알면 절제가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욕을 끊었고요. 저 원래 욕쟁이 할아버지였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변화되고 나서 전화했는데 친구가 저한테 준구야 너 왜 욕을 안 해? 왜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 욕을 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욕을 하고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엄청난 충격과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하는 말이 누구를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죠. 아 그럼 어떻게 살아요 불편해서? 여러분 불편할 것 같죠?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로 누군가 살아가는 걸 보세요. 알아서 절제하고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경솔하게 행동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경솔한 행동을 누군가에게 얕보이고 복음의 힘을 격화시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싫어서 다듬고 살아가려고 그나마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말씀과 삶과 행동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소금의 맛을 내는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내놓는 것들, 여러분이 떠올리는 것들, 여러분이 남들에게 표현하는 그 모든 것 A부터 Z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하나님의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구원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모이면 비트코인 얘기 좀 그만하고 그 얘기해서 뭐해요? 어차피 비트코인 잘도 못하면서 잘한 말도 안 해. 말씀 얘기하잖아. 말씀 얘기할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데 말씀을 뭘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 당장 가서 매일 성경 펴고 말씀 보는 거죠. 이 말씀이 한 달, 두 달, 세 달 쌓이면요 말이 나오게 돼요. 나오게 돼요. 안타까운 얘기 한번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반부에 버려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제가 옥스퍼드 주석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 시민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자들도 세상으로부터 경멸을 받고 짓밟힘을 당한다.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을 전달받은 교회들이 제자로서 합당하지 못했을 때 이슬람의 침략을 받아 박해를 받았고 소멸했다. 실제로 여러분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인데 튀르키예 가면 교회 성지들이 다 있죠. 이건 참 아이러니입니다.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요르단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다 이슬람이 지배하는 곳이죠. 이집트만 가도요. 거기 원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서 헬레니즘이 지배했던 곳이에요. 그 헬레니즘의 기류를 타고 복음이 전파됐던 중추 역할을 했던 데가 이집트거든요. 지금 거기에 최고의 세계 이슬람 대학교가 이집트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옥스퍼드가 이렇게 풀어내는데 솔직히 좀 불편하죠. 옥스퍼드 주석은 굉장히 학구적이고 깊이 있는 주석이거든요. 근데 이 주석들이 가끔 이렇게 날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일갈도 많이 하고. 이게 주석이 신학 공부를 위해 필요한 거라 생각했는데 주석이 가끔 설교자 역할을 자꾸 해요. 주석을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눈치 볼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주석을 많이 봐요. 주석은요 누군가를 기뻐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책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객관적으로 풀어내려고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특히 힘들걸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워낙 예의가 있으시고 덕스러운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얘기가 참 어렵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제 입으로 여러분 맛을 못 내고 있군요. 버려지시겠군요. 내일 쓰레기차에 실려가시겠군요. 제가 어떻게 저 성격이 너무 어려워요. 말해놓고 밤새 막 고민하고 이런 성격이라. 그래서 주석과 말씀의 힘을 좀 빌리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버려진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별게 없어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고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멀리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패러다임이 부족해서 MZ세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교회가 시도를 하지 않아서 새로운 전환을 못해서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망했나요? 그냥 말씀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소금의 힘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버려진단 말하는 게 얼마나 매정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최근에 어디서 느꼈냐면요. 마가복음에서 느꼈습니다. 기니까 제가 요약할게요.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하시죠. 평생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은 의아하죠. 왜 대체 예수님이 애꿎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인가? 이 마가복음의 배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사건 나오죠. 다음에 성전 척결하는 사건이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마른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제자들이 그 이후에 보니까 진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구조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죠. 마른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한다? 성전을 상징한다. 역할을 못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이 성전이 역할을 못했다. 이방인의 뜰에서 종교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 분노하셨다. 다 좋아요. 근데 제가 다른 관점으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거죠. 이 시장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배고프셨다는 거예요. 굶주리셨다. 예수님이 너무 배고프고 너무 간절해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든 먹어가지고 그 배고픔이라도 좀 해결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배고파. 이 배고픈 마음, 배고픈 상태가 성경에서는 간절함, 굶주림, 영적인 갈급함을 나타내는 비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재물을 받으려고, 음식을 받으려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나에게 와서 소금을 쳐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명예 채우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때 하나님 기분이 어떨까요? 하루 굶어보셨죠? 기분이 어때요? 건드리기만 해도 싸움이 나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교육자로 사역할 텐데 목사님이 그날 너무 막 불효령을 내리시는 거야. 옆에 있던 목사님 딸이 와서 아빠 금식해서 그래 그만해 막 이러더라고요. 금식은 목사님도 예민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녁에 안 먹고 있잖아요.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정착이 됩니다. 그만큼 내가 배고프고 간절하면 힘들어지게 돼요, 마음이. 근데 예수님이 하루 금식하시고 하루 굶주리신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열매가 없고 이스라엘 성전을 위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보고 계신 거잖아요. 계속.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신 거죠. 너무너무 분노스럽고. 성경에서 이런 말하죠.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자, 충성스러운 사자는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뭐와 같아요? 냉수와 같다고 표현해요. 그게 성경의 모티브예요. 그 어떤 자의 충성스러운 삶이 음식과 같아서 사람을 만족시키고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사람을 시원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렇게 시원하게 하고 맛있게 만들 만한 그런 음식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왜 그러고 있을까요? 내 배고픈 거에 집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배고프시대요. 굶주리셨고 목마르시고 열매를 보고 싶으시대요. 우리로 인해 변화되는 복음의 새로운 열매들을 보고 싶으시대요. 근데 우리 그게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배고프시든 말든 나 배고픈 게 우선이고 내가 굶주린 게 우선이고 내가 행복한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배고픔을 방치한 대가를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배 부르려고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배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먹일지, 어느 정도로 먹일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그 주권을 저희가 넘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배부르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희가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배고픔, 하나님의 굶주림을 저희의 제사장적 역할과 소금의 역할과 말씀의 역할로 하나님이 귀하게 기뻐하시는 재물과 음식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의 삶이라는 거랑 복음 증언자의 삶이라는 게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사역자나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어떤 직업이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계속 모티베이션하고 돌리게 만드는 동력은 뭐냐면 나 자신의 자아성취의 욕심이 아니라 나로 인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만족시킬까라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는요 공부도요 그 이타적인 마음 때문에 했어요. 저는 제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불행해질까봐 공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 저는 제가 점수를 받잖아요. 제 자신이 막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가서 부모님 날 뭐라고 하실까 그것부터 걱정해요. 그래서 제 자신을 위해 공부하지 않고 부모나 주변 사람들 위해 공부했던 게 나중에 티가 다 났죠. 그 증거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꼴찌인 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사실 나빠 보이지만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뭐 노력한다는 거 있죠.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내가 노력한다는 그 이타적인 마음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더라고요. 왜? 내가 나를 만족시키려는 건 내가 끊으면 그만두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만족시키고 상대를 만족시키는 것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자기 암시와 엄격한 기준이 되어서 나를 키웁니다. 제가 지금도 말씀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들을 영혼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에 대한 생각을 매일매일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 하는 말씀, 여러분의 삶이요 누군가를 살리거나 하나님에게 분명히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